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너희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이제 30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마쳐지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부록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모든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이 마지막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가 곧 이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에요. 이 31장부터 34장 말씀이. 그래서 이 31장은 모세의 이 발자취를 담아내고 있고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32장은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서 노래를 불러줘요.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33장에서는 이 모세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34장에는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장에서 34장까지는 바로 나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인도하고 이미 너희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주신 그 땅,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을 너희는 차지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먼저 31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해요. 자, 31장 1절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 말씀, 지금까지 전했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전해줘야 할 말씀이 이제는 다 말씀했다. 다 말씀을 전하였다. 다 가르쳐 주었다. 전하여 주었다. 여기 모세가 가서 그러죠. 모세가 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직접,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는지 이가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그 갈망, 그 갈급함, 이 안타까움,
그 마음을 담아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였다 하는 거죠. 전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의 나이를 밝혀요. 몇 세라고요? 자,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120세라 라고 고백하죠. 이 120세라는 말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세라. 그러니까 120세라는 건 모세의 인생 전부가 녹아져 있는 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그 최악의 바로 왕에 의해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해가지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태어날 당시의 그 상황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었고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태어난 모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결국 애굽의 왕자로 살아요. 몇 년을 사나요? 40년을 살죠. 40세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요.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는지. 근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40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인을 하잖아요. 결국 그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쳐서 80세까지 광야에서 아주 죽은 자처럼 살아요. 죽은 자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그 목자로 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그러다가 80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몇 세 때까지 지금 120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숫자가 바로 120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처럼 그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았던 그가 하나님 손에 들려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그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인생이 바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120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제가 이제 40 조금 넘었으니까 제 인생을 평가하면서 내 나이 40세라 이러면요, 이 40세 안에 내 모든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담겨지는 거예요. 내 나이 65세라. 그러면 65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순간,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120세다. 누군가에게 내가 내 나이 120세라 얘기할 때는 내 나이가 곧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봐라.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 이 나이까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왔던 인생이다 라고 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나이를 이야기할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
내 나이 때 지금 내 모습, 지금의 내 나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 12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120세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더 이상 뭐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여한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120세 때까지 살아보니까 여한 없어. 그냥 은혜였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 보니까 아니야, 부족하지 않아.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 부족하지 않아. 그냥 참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코앞에 두고 그냥 죽어야만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땅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땅 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예? 막 억울하고 어떨 때는 원통하잖아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직 못 가졌다는 거예요. 아직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도 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대로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원망이 찾아와요. 근데 뭐예요? 모세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셨다. 이 120세라는 말 안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20대 동안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지 않다.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죽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막 모든 걸 다 막 붙들고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때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인상을 쓰고 얼마나 막 몸이 굳어가지고 그거 못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물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여한 없다.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게 은혜였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만족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는 만족해. 모세가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코앞에 있지만 죽음도 코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요, 길을 쓰고 어떻게든 살고 싶지 않겠어요? 모세가 아직 나이가 120세라고 하지만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길을 쓰고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길을 쓰고 가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120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를 한번 자기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 지금 몇 세? 나 아직도 살 날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한 30, 4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이 120세라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혹시 억울하세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 와라, 너 다 됐다 그러면 억울할까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여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생명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기 34장 7절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었어요. 노쇠해서 막 너무 나이가 많고 너무 늙고 기력이 다하고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막 이럴 나이가 되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쌩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막 길을 쓰지 않은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만족하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 물 때문이었죠. 자,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50절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이 모세의 행동이 뭐였어요?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해라 그랬는데 바위를 막 이 지팡이로 내려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세요. 제가 밑줄 그어놓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 불순종한 거, 이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반대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돼요?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순종하지 않는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위를 향해 돌을 향하여서 명령하면 돼요. 바위야 돌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을 내라. 그럼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을 내겠죠. 근데 막 그 화로 말미암아 그 원망,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거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말하고 또는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높아지고 또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우리가 어떻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막 받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게 거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일평생 동안 120세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의 순종, 결국 모세가 배운 건 이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은 그냥 불순종의 연속이었죠. 그게 결과로 나타난 게 살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결국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 치면서, 동물 치면서. 그 40년 동안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 그냥 망나니 같이 살던 우리를 너 이제부터 넌 거룩하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망나니 같이 살던, 죽음 가운데 살던, 저주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시기, 기간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결국 이 믿음으로부터 순종이 되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가 기초예요? 말씀과 믿음이에요. 믿음이 기초가 될 때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데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의 기초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뢰가 아니면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연습의 인생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죄악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래서 저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고 그들이 따랐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누가 온다? 여호수아가 온다.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고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심상치 않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중에 호세아 같은 어근이거든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이 이름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어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해되세요? 같은 단어라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그러니까 이걸 확대시키면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인 거예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여호수아, 예수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먼저 앞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힘이나 어떤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너희들보다 먼저 건너가시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4절 5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뭐 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해라. 여기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이 두 왕을 요단 동편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의 기술을 키워서 또는 뭐 강력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증강시켜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왕들을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가서 그 왕들을 다, 그 족속들을 다 멸해 놓은 걸 그냥 가서 어쩌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쳐서 멸하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곧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면 이미 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서 그냥 진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냥 쓰임받은 도구들인 거죠. 도구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자,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텐데, 아니 이미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우리의 이 성도의 삶, 어떤 거룩을 향한 이 믿음의 삶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떨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 앞길을 이미 하나님이 다 인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사람 마귀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강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자크.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붙들다, 완전히 붙잡다, 또는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달라붙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달라붙다. 그러니까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는 자체로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그냥 이렇게 찢으면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어린아이도 찢죠, 이런 건. 이 종이 근데 만약에 이 종이가 어떤 강력한 돌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판에. 이 뒤에도 이게 있죠. 돌판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돌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돌판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종이는 찢어져요, 찢어지지 않아요? 안 찢어져요.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해져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죠. 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이게 그냥 단순히 약한 자가 순간적으로 어떤 능력이 생기고 파워, 힘이 생겨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시기 때문에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약함이 강해지는 이유는 붙어 있는 게 바로 그분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걸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우리 10계명 말씀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종이가 붙어 있기 위해서는 이 종이와 벽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끼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만 상대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다른 걸 두지 마라. 어떤 성공을 두지 마라. 어떤 능력을 두지 마라. 어떤 재능을 두지 마라. 어떤 직장의 취업을 두지 마라. 어떤 공부를 두지 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게 바로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담대하라 이 말도 있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의 뜻은 이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담대하라는 말은 나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건 상태를 얘기하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여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세예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언제든지 깨어있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담대하라. 담대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이게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당신은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태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 신명기 31장 7절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에게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한 번 그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죠. 여호수아는 이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참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미 주리라고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을 그냥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고. 예?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건 믿음과 순종의 문제지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해 오던 이 지도자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고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움이 있고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순례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는 찾아오는 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까먹고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칫하면 서 있는 줄 생각했다가 넘어지고 막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 물질, 성공, 지위, 직장, 취업,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그걸 계속 확인해야죠. 뭘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앞에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